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일세. 오늘도 이 성가대가 신바람이 난 것처럼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도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사도 바울처럼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세계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버린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한 사도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 기적의 사도입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도 중의 사도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사도 바울을 일컬어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다라고까지 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을 마치면서 33절에서 36절까지 오늘까지 4번에 걸쳐서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찬양합니다. 왜냐?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눈으로는 사도 바울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헤아리심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모소가 될 수가 없어요. 더욱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갚아달라고 요청할 수는 더더욱 없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뭐냐? 오늘 36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프로밈이에요. 만물이 누구로부터 나온다? 주님으로부터 나온다. 트루힘이에요. 만물이 누구를 통해서 빚어진다? 주님을 통해서. 투힘. 만물이 누구를 향한다? 주님을 향한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안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진다, 달라지지 않는다. 아니,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것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송영이 뭐냐 그러면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예요. 더 글로리 포에버예요. 영광을 영원히. 황홀한 구원 41번째 다 같이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냐? 사도 바울의 소원이 뭐냐 그러면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의 소원이 뭐냐 그러면 이제는 나도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주역이 한번 되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다운 삶을 사는 것을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역기능 인생이 아니라 이제 순기능 인생이 돼서 다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고 살리게 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을 한번 보고 싶은 것임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9장, 10장, 11장을 한번 마지막으로 살피는데요, 여러분 세 가지. 첫 번째가 다 같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 무슨 믿음이냐? 프로밈이에요. 다 같이 프로밈.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9장은 세 가지 믿음을 요청해요. 여러분 꼭 마음속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믿음이 뭐냐?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요청합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누구에 관한 말씀이냐?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조상이 누구냐?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은 누구냐?
아르박삭의 10대 손이. 아르박삭이 무슨 뜻이냐? 가장 약한 자라는 뜻입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 가장 약한 자가 1대를 거치고 2대를 거치고 10대를 걸쳐서 약해지고 약해진 사람이 도무지 자기 자신에게 희망의 근거를 둘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천하 열국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물으면 그냥 답은 정해져 있어요. 프로밈이에요. 프로밈. 다 같이 프로밈. 묻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열국의 애비가 됐어요?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됐어요? 주님으로부터, 주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신 거라니까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예요. 죄송합니다. 산에 있는 사람이나 집에 있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묻습니다. 어떻게 사라가 이삭을 낳았습니까? 그냥 약속했다니까요. 프롬힘이라고. 왜냐? 사라는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삭을 낳았다니까요. 어떻게 사기꾼 야곱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가 되었습니까? 그냥 프롬임이라니까요. 어떻게 가장 천하고 낮은 계층의 종들인 핫비루가 여러분 역사의 주도권자 히브리가 됐어요. 그냥 프롬임이에요. 아브라함이 잘한 것도 아니고 이삭이 잘한 것도 아니고 야곱이 잘한 것도 아니고 핫비루가 잘해서도 아니고 여러분 누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들이 세워진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느냐가 중요해요. 그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것처럼 나를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요. 우리를 선택한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선택한 것을 믿습니다.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 교회를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또 무슨 믿음이냐? 다 같이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17절을 한번 보세요. 9장 17절입니다. 9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보세요. 왜 바로냐 그러면 바로는 문제가 많은 왕이에요. 바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왕이에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로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바로를 세워서 바로에게 능력을 보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를 망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망하게 하려고 부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애굽에다가 재앙을 10번이나 내렸느냐? 바로에게 10번의 기적을 주신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새로운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기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부정할 수 없는 사인을 주셨는데 바로는 그것을 거절하고 불신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바로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성경에 기록된 이스마엘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아니 에서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읽을 때 여기가 가득합니다.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도 있고 우리가 믿음을 떠나 자기 욕심대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해요? 내가 져야 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믿음을 버릴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에게
끝까지 사건을 통해서, 끝까지 기적을 통해서, 끝까지 재앙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원망하지 않을 수 있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임을 믿습니다.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세 번째가, 다 같이 한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39장 30절에서 31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을 따르지 못하였으니. 자 보세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말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말할 가치가 없다는 말이에요. 9장의 결론이 뭐냐 그러면 운명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운명이 바뀝니다. 보세요. 가장 약한 아브라함이 됩니다. 가장 문제 많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짐승 취급을 받던 이방인들이 뒤바뀐 운명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 차원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부족함 자체입니다. 이삭은 부족함 자체입니다. 야곱은 부족함 자체입니다. 이방인들은 개나 돼지나 짐승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바뀐 운명의 주인공이 된 이유가 뭐냐? 딱 하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 이 신칭이, 무슨 말이에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장대에 달린 구리뱀, 노뱀을 볼 때 살더라 죽더라. 살더라. 뭐를 해서가 아니에요. 무슨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라집니다.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능력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더 이상 가치가 없다.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은 자기 의가 아니라 믿음 때문이다.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자기 의로 구원을 받으려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음이 문제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만듭니다. 목회자로 살면서 세상을 살아가면 갈수록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 다 같이 믿음이 중요하더라. 왜 믿음이 중요하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연히 이렇게 거룩한 꿈한 소망교회 가족이 돼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성경의 말씀대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뽑아서 한 가족이 돼서 운명 공동체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별로 의미를 두지 마세요. 그냥 대충 사세요.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 그대로 우연이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낫승입니다. 미래가 없어요. 뭐하러 노력을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 같이 결코 쉽게 생각하지 마라. 왜냐? 하나님이 뽑으셨어요. 하나님이 세워준 부부예요. 하나님이 세워준 가족이에요. 아멘이라도 좀 하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예요. 그것을 내가 아니다라고 말해요? 도대체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옳다 틀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사명이 뭐냐? 다 같이 최악이라도 최상으로 바꾼다. 왜요?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나를 이 자리에 보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워주신 자리예요. 그러면 그 자리가 눈 떠보니까 지옥일지라도, 그 자리가 아무리 문제가 많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천국으로 바꿔내야 합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을지라도 그 사람을 품고 세워가야 합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믿음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으로 한번 축복합니다. 프롬 힘입니다. 프롬 힘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느냐? 거두절미하고 두 번째, 소망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뚜루힘이에요. 뚜루힘. 다 같이 뚜루힘. 이게 10장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빚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알아서 삶아서 빚든지 구워서 빚든지 망치로 두들겨서 빚든지 누가 나를 빚으신다. 나의 소망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를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이 10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식이 10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10장에 나와 있어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를 바꾸는 하나님의 과학이 뭐냐? 첫 번째가 다 같이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 신앙생활은 뭐를 바꾸는 거예요? 말을 바꾸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거기가 여러분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살고 죽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 권세가 어디에 달려있다? 왜요? 말하는 대로 돼요. 똑같은 말을 100번 정도 반복하면 그것이 의식 속에 안착이 되고 생각과 행동을 바꿔냅니다. 인생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 같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하는 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여러분, 내가 말하는 대로 내 인생이 바뀌어요. 격려하면 격려하는 대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로, 축복하면 축복하는 대로. 그러니까 해야 될 말이 뭐예요? 긍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 인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늘 안 돼, 안 돼, 못해, 불가능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미래를 가볼 필요가 없어요. 안 돼, 그런 사람하고 놀지 마세요. 그런데 어떤 환경에 있든지 문제가 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그런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입으로 시인해야 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다. 예수 믿는 나는 건강한다. 예수 믿는 나는 부요하다. 예수 믿는 나는 행복하다.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누가 고백하는 대로, 내가 고백하는 대로 된다. 그게 하나님의 과학이다. 무슨 소망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과학 두 번째가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된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아니,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아니, 사명을 한번 감당해보고 싶어요? 정말로 한번 주님의 기쁨이 되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너무 여러분의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것이 주님의 요청이에요. 가만히 있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방법이 없다고 탄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아이가 부모를 부르는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도전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상관없어요.
좀 부족해요, 모자라요, 상관없어요. 그냥 말 못하는 짐승처럼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학같이 뚜뚜, 비둘기같이 구구구구, 여러분 제비같이 지지배배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찾는 자가 찾고 구하는 자가 얻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을 믿습니다. 누가 성도냐?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여러분 가만히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 사람이 성도임을 믿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결단하는 의미로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 건져냅니다라고 한번 분명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건져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절망을, 죄를, 질병을, 죄송합니다. 이게 문장이 좀 잘못돼 버렸어요. 다시 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절망으로부터, 죄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지옥으로부터, 모든 문제로부터 건져내요. 건져내. 이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과학이 뭐냐? 다 같이 말씀을 들으면 된다. 입으로 시인하면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되고 말씀을 들으면 된다. 이게 하나님의 과학이에요. 10장 17절 한번 봅니다. 10장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입으로 시인을 하느냐,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르느냐, 이유가 없어요.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공식이라니까요. 이것이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정식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과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 믿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반드시 되는 사람입니다. 이게 입으로 시인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돼요.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고 그냥 말 못하는 짐승처럼 뚜뚜 구구 지지배배 해가면서 주님의 도움을 요청해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일해요? 주님이 일을 하세요. 두 눈을 시퍼렇게 뜨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함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제가 선창하면 무조건 답은 말씀이 들릴 때입니다. 뭐라고요? 아니 정신을 똑바로 한번 차려와야 해요. 말씀이 들릴 때입니다. 언제 믿음으로 살고 싶어집니까? 언제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언제 최선을 다하여 최악의 자리를 최선의 자리로 바꿉니까? 언제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언제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걸 뭐하러 물어봐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자기 생각대로 그게 됩니까? 안 돼요. 꼭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과학이 뭐냐? 여러분 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식사를 규칙적으로 해야 건강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받아야 건강해집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여러분 한 번 더 들으면 선명해집니다. 아니 그 말씀을 되씹으면 그게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역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뜨루힘. 아니 뭔 말인지는 몰라도 집에 가서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 가서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11장인데요. 다 같이 사랑이 있어야 한다. 다 같이 투힘. 여러분 투힘 뭐뭐에게로 주님에게로 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주님께로 가겠어요? 그걸 뭐하러 물어봐요? 사랑하는 사람이지. 누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그걸 뭐로 물어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드린다니까요. 이 세상을 뜨겁게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복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면 내 삶이 뜨거워집니다. 살고 싶어집니다. 도전하고 싶어집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면 이 세상이 아름다워져요.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누가 주님을 사랑하냐? 첫 번째가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들이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11장 2절 한번 봅니다. 11장 2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자 보세요. 엘리야의 고발이 뭐예요? 엘리야의 고발이 간단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아무리 찾아봐도 있다 없다? 없다. 남은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반드시 한 가지 팩트를 체크하고 가야 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적어진다. 이걸 분명히 해야 해요. 이걸 분명히 해야 해요. 옆 사람을 좀 봐보세요. 앞으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떠나갈 사람들이 많다 적다? 많아요. 많아. 그게 많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누구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한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뭐냐 그러면 10장을 마칠 때 10장 20절에도 20절에서 하나님은 찾지 않아도 찾은 바가 되고 묻지 않은 자들에게도 나타났대요. 10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소리를 해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주님을 거절한 것처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거절합니다. 문 밖에서 두드려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남은 자가 없는데, 우리 눈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없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것 같은데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은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 백성을 고소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아니다,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있고 엘리야가 있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용사들이 있다. 다 떠나가고 다 주님을 배신해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곁에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남아있다. 그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다 같이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이다.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 다 같이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실패합니다. 여러분, 이 접붙이기는 정상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상이 아니에요. 원래 뿌리는 야생, 강한 돌감람나무여야 하고 가지를 참감람나무를 붙여야 해요. 그런데 이 접붙이기는 반대예요. 뿌리는 참감람나무 예수 그리스도이고 가지가 돌감람나무예요. 그러면 묻습니다. 좋은 열매가 쉽게 맺는다 안 맺는다? 이게 안 맺어요. 안 맺어요. 오늘 교회 나왔다고 그 사람이 하루 만에 여러분 역기능 인생에서 순기능 인생으로 바뀐다? 옆에 사람에게 살짝 이렇게 말해보세요. 천만의 말씀이다. 이게 쉽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안 바뀝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야 합니다. 옛 행실을 버려야 합니다. 참 감람나무 뿌리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해요.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진액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성령의 진액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그래도 진짜 사랑이 쉽지 않다. 쉽지 않아요. 진짜 십자가의 사랑을 배울 수 있다 없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진짜 아가페의 사랑이 쉽지 않다.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기가 쉽지 않다. 쉬우면 모두 말을 해요. 결코 하루아침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자르고 끊임없이 원뿌리의 진액을 받아 먹어야 가지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야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완전히 예수 믿고 새 사람 100%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 누구도 그렇게 완전히 새 사람 된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요? 다시는 실수를 하지 않아요? 다시는 죄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네버 네버. 네버 네버. 또 실수합니다. 또 죄를 반복해요. 이것을 알아야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겸손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자신을 구별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알아야 주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마지막에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구원을 2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들으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 계속해서 25절에 신비에 그냥 누가 구원받느냐 그러면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신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좀 가만히 봐보세요. 제가 목사가 된 것은 미스테리. 이건 설명을 할 수 없어요. 옆 사람도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은 미스테리예요. 거기에 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눈 떠보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어요? 예수 믿고 있어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우둔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믿어야 될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게 미스테리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방법이 없어도 이건 미스테리예요. 설명을 하지 못하지만 누가 일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11장 27절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 뭐를 붙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드는데 여기 언약이 카리트 베리트예요. 쪼갠다는 말이에요. 편무 언약이에요. 책임을 나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붙잡으면 내가 돌감나무 같은 인생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에게 달라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달라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의 말씀의 진액을 받아 먹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이건 신비다. 순기능을 한다. 여러분, 사랑의 싹이 난다니까요. 사랑의 줄기가 자란다니까요. 사랑의 꽃이 핀다니까요. 사랑의 열매가 맺는다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로마서 9장에서 11장 마지막 결론이 뭐냐 그러면 11장 31절에서 32절에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궁율이요. 여기 궁율이라는 말은 여러분 스프랑크 니조마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이 스프랑크 리조마이 궁율, 컴패션, 머시 이 단어가 무슨 의미냐 그러면 주님의 내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통해서 나를 살렸다는 거예요. 주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통해서, 주님의 심장이 터지는 고통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면, 주님의 그 사랑이 보이면 나도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나도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to him. 내가 아니에요. 그분이에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거룩한 구만 소망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도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보십시다. 아니,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거룩한 구만 소망 교회가 앞에 서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셔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이 찬양 같이 드립니다.
그의 집에 묵음하며 이 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고 손을 한 번 같이 들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여러분 우리 두 손을 들고 다 같이 한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주의 예루살렘 아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건배해.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소요리분답 제1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더 글로리 포에버 영원히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주님께 돌리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가치 있는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더 이상 역기능 인생이 아니라 순기능 인생이 돼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럴 마음이 있는 분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날 선택하셨다는 믿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오직 소망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과학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정식이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면 됩니다. 부르짖으면 됩니다. 들으면 됩니다. 들리면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 세워지고 가정 회복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오직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내가 남겨진 자라면, 내가 접붙임된 자라면,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 나는 충분히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끝까지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더 글로리아 포에버 영원히 아버지 우리 거룩한 그만 소망교회와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여 오직 하나님이 날 선택해서 살아가는 이 믿음 하나님의 공식대로 시인하고 부르짖고 들리면 아버지 세워진다라고 하는 이 소망 아버지 남겨진 자가 되어 참 받은 자가 되어 구원받은 자가 되어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달려간다라고 이 확신 가지고 복 있는 삶을 아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도전해야 될지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지 잘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식대로 네 입으로 시인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이 들리면 인생은 세워진다. 가정도 세워진다. 교회도 세워진다. 역사도 세워진다.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남겨진 자로, 접붙임 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한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0장